오늘 말씀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를 보고는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원래 이 법궤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성막이 없습니다. 성막은 없고 법궤만 가져온 거예요. 이 성막은 영어로 하면 홀리 텐트거든요. 그냥 텐트예요, 텐트. 하나님이 그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돌이나 견고한 건축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 이동용으로 이제 홀리 텐트를 지으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안에 보면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건 지금 다 없어지고 법궤만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법궤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법궤를 모시고 와서 근데 또 소위 한 대다가 법궤만 딸랑 놔두니 그렇게 하니까 1절에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2절에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냥 법궤만 한 대다 놔둘래니까는 그래서 휘장이라는 건 커튼이죠. 커튼으로 이렇게 아마 사방으로 쌓아놨겠죠. 위에도 덮고 휘장으로 그냥 덮어놨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기 휘장 가운데 이렇게 안치를 해둘래니까 참 너무 죄송스럽다. 나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데 살면서 하나님 모시는 저 법궤는 저렇게 함부로 해도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동안은 다윗이 전쟁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하던 원수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평화의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백향목 궁을 딱 지어놓고는 이제 좀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드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고, 근데 앞에 사무엘하 6장하고는 시간적인 간격이 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1절에 있는 대로 막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동안 빼앗겼던 땅도 찾고 이스라엘 괴롭히던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 이제 다윗이 이제 손봐주고 다시 이제 영토로 다시 되찾고 이러면서 막 시간이 좀 지난 거죠. 그러고 나서 간격이 6장과 7장에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편히 이제 하나님이 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쉼은 일시적인 쉼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된 평화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다 이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예부스 사람들이 탁 차지하고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랬죠.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탁 점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런 평화의 시기를 활용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나단하고 이제 의논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당신 마음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뭐 주신 생각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나단이 당신 마음에 있는 거 다 하세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럴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밤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5절에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계속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텐트 안에서 거했지 않느냐? 장막과 성막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10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받고 그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딱 보여주셨거든요. 모형과 재료는 무엇으로 하고 하나하나 물건에 대해서 규격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다. 그 안에서 있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충분했는데 그때 내가 뭐 불평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텐트 안에서 살게 해? 내가 하나님인데 내 격에 아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안 누구에게 야, 내 집 지어라 내가 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내가 그런 적 없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나단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하면 뭡니까? 다윗이 그렇고 또 나단이 그랬어요. 아, 그래요? 왕이 성전을 지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뭐 기도해 봅시다 하든지 자기가 먼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의 소원대로 다 행하소서. 이게 경솔한 대답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냥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려 그러면 뭐든지 뭐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 예를 들면 음식으로 하면 떡도 해드리고 잡채도 해드리고 뭐 무역국도 해드리고 뭐든지 해드리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항상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항상 묻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전쟁할 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생각해 봤지만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도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항상 묻고 다윗이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물었다는 말씀이 없죠. 성전 짓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이겠지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불필요성을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생각해 봤지만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 나단에게 말씀하시고 여기 짓지 말라는 사실 그런 뜻이죠. 네가 뭐 내가 집 없다고 지어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내가 짓겠다. 이 말씀을 사무엘 하에서는 좀 약하게 하시지만 역대상 17장 4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 8절에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반대 이유는 뭔가 하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경에 있죠.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서 그래요. 무소부지하시다 그러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야, 그 집 짓는다고 내가 진짜 거기서 사냐? 이 말씀이죠. 그 하나의 상징이죠.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소는 그러니까
성막을 짓잖아요. 홀리 텐트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한 가운데 딱 이 성막은 한 가운데 딱 모시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잠시 멈추고 거기 머무를 때 텐트를 짓죠. 딱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동할 때는 거두죠. 조립했다가 분해했다가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머무를 때 잠시 뭐라 그래야 되나? 잠시 머무를 때 한 가운데다가 진영의 한 중간에 이렇게 모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겠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곧 중앙에만 계시겠습니까? 성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온 우주에 다 충만하신 분이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온 우주에.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시청각 교육처럼 눈에 보고 하나님 저기 계신다.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산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내가 그 안에서 거기에 갇혀서 내가 살겠느냐? 내가 그렇게 쪼맨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요.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우주는 막 팽창하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주는 막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견한 게 뭐냐 하면 팽창의 속도를 가지고 우주는 언제부터 시작됐을 거다라는 이제 추측을 과학자들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발견된 게 전에 팽창하는 속도가 좀 틀리고 훨씬 더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주가 훨씬 더 지금 예를 들면 2억만 년 됐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훨씬 더 짧게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주가 팽창하면 이렇게 벽처럼 막힌 게 아니에요, 우주가. 그러니까 팽창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혀 있으면 우주가 더 이상 팽창을 못 하고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되는데 우주가 막 팽창하고 있으면 우주밖에는 뭐가 있지?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주 안에도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성전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한 예배당이잖아요. 이게 성전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어디나 계시잖아요. 회사에 가면 회사에, 집에 가면 집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시고, 내가 시장 가면 마트 가면 마트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느 공간에 제한시키지 말라. 이것부터 알고 건축을 해라.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에 반대한 이유는 7절인 대로 내가 성전 건축을 명령한 적이 없다. 네가 뭐 짓겠다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격에 맞는 것은 내처럼 백향목궁으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에 화려한 것으로 지어드려도 하나님께는 그거는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것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 다이아몬드로만 몽땅 다이아몬드로만 지어도 그건 하나님 격에 어울리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것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
겉으로 뭐가 뭐 강대상이 좋고 그 다음에 예배당 벽이 최고급 대리석으로 짓고 뭐 어떤 예배당 가보면 막 최고급 대리석으로 막 돼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강대상이니 뭐 예배당의 건물이 어떤 얼마짜리냐 이거는 전혀. 옛날에 가만히 깔아놓고 그냥 군용 텐트, 미군 군용 텐트 쳐놓고 예배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라. 우리의 내적인 예배드리는 자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헌금을 얼마 했나 또는 예배드릴 때 무슨 옷을 입었나 뭐 예배당 지금 뭐 전혀 그런 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중심,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백향목이고 뭐고 다이아몬드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는 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아니라는 것, 이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것이 좀 있었어요. 다윗에게 뭐가 좀 있었냐면은 성전을 예루살렘에 딱 지어놓고 뭔가 중앙 집권적인 이 정치적인 의도도 좀 있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뭐 성전 지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데 모으려고 이 성전 중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데 딱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혹시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뒤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 원수 9절 같은 데 보시면요. 내가 8절에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웠잖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잖아. 목자로 세웠잖아. 내가 그러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원수 다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해 드릴고 이러는데 야야 내가 뭐 그런 거 필요한 존재냐 내가? 아니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고 내가 너를 다 지켜주고 모든 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는 거지 다윗 네가 하나님 그 물론 하나님이 그 좋아는 하시겠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고 하는 마음은 그렇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거를 얘기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해주는 걸 내가 기뻐하지. 자녀가 좀 커가지고 새우깡 이제 조금 커가지고요. 새우깡 먹을 때쯤 되면 이제 아빠 엄마한테 새우깡 하나 입에 넣어주는 거 참 기특하죠. 지만 뭐 전에는 아빠 새우깡 하나 조금 싫어 이러다가 이제 지가 그래도 새우깡 하나라도 엄마 아빠 입에다가 넣어주면 조금 큰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자녀가 아무리 부모한테 뭐 해준다 그래도 부모가 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 이렇게 뭐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거든요. 8절로 17절을 하나님이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견고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에서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11절에서는 대적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게 하시겠다.
11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후손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고 영원토록 너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계속됩니까? 안 되죠. 586년인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실제적으로는 사라져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후손이고 또 우리가 이 다윗의 왕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뭐가 됐습니까? 백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떻죠? 영원한 거죠. 우리는 언젠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갔네 이러고 충청도 말로 가슈 이렇게 돼가지고 주민등록증에서 말소가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입성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서 거기서는 영원히 말소되지 않고 죽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될 거라는 이 말이죠. 자 이제 적용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너에게서 날짜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 이 말씀은 우선 가까이는 어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사실 겉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진짜 이유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윗의 할 일이 아니었고 다윗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은 네 다음 때인 솔로몬에게 내가 그 일을 맡길 것이다. 그래서 내 사명은 또 따로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 올바른 성전을 내가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이 건물을 위해서도 일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나라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성전이요? 내 그 중심,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라는 이 성전,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또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결산해 다리고 또 우리가 한 해도 이제 교회는 11월 달에 결산해 다리